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소망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에드워드 모트는 열등감에 빠져 반항과 원망으로 지냈습니다. 목공소에서 하루 종일 캐비넷을 만들며 망치질하는 자기 모습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삶은 무의미하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방황하던 어느 날 모트는 길가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존 하이아트 목사가 마침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설교 말씀은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성령께서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을 열어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일하던 목공소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목공소가 점차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에드워드 모트는 50세가 되던 해 그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었던 교회 옆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바위 위에 앉아서 자신이 간직한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며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까 불렀으니까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이 소유한 사도로서의 확신과 긍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바울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지식이나 지위, 소유와는 관계없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바람, 그 바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에 소망이 있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이 같은 소망에서 왔던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소망은 첫째, 수견이 벗겨지리라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당시 애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북군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병상을 입은 군인들을 돌보는 사람을 위생병이라고 하는데, 이 위생병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젊은 장교의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지만 아들은 성격이 과격해서 무신론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교는 누운 채 의식을 회복하고 양친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에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야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위생병이 또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장교가 어제는 볼 때는 죽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꿈틀대요, 움직여요. 그 장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젊은 장교는 군목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에 템플대학교를 설립하고 또 많은 곳에 곧 3곳의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그의 헌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여 권의 저서를 내었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배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마음을 가리고 있던 자만과 아집들이 다 벗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견이 벗겨지리라. 여기에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은 영적 지각을 가리키는 어둠이 제거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수건이 벗겨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적 시야를 가리던 수건이 벗겨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시야를 가로막는 수건, 그 수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과 바로 교만입니다. 육체의 눈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아집, 이게 바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도 역시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는 수건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덮은 수건, 이 수건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점점 교만이 높아가고 점점 아집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온몸을 가릴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아집 속에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앞세우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마음을 가리우는 교만의 수건이 벗겨지며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소망은 자유가 있으리라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김태훈 선교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소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2013년 7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내와 아이 3명과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도착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후 그만 외과 의사였던 그에게 파킨슨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킨슨병, 손이 막 떨리는 병 아닙니까? 왼쪽 다리와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선교사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보건부에서 5년간 일하다가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못하자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자비량으로 복지부 자문을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의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주신 자유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위에 당당히 서 있는 자유로움을 보이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의 고난을 초월하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질병을 초월하는 자유, 세상의 물질을 초월하는 자유, 세상의 즐거움을 초월하는 자유, 세상의 집착을 초월하는 자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자유, 그런 자유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자유로 이 세상을 이기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영이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빛과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자유하게 되며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의 영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곧 가장 복된 소망을 얻게 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소망은 영광에 이르리라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감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시오.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 더 높고 영원한 집에 있을 것입니다.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고 영혼은 1856년에 태어났습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무디는 임종하기 전에 천국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떠나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자 자녀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러자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서고 있다.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승리요.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소망으로 천국의 영광에 이른 무디의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으로 하늘 소망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는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죄로 인해 희미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며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체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으로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뻐하며 순교하게 되어진 것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시력이 닫혀와도 담대함을 보이기는커녕 한숨부터 내쉬고 그렇게 푸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문제를 키우고 죽겠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문제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하늘의 소망으로 더욱 담대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와 성경이 무척이나 귀했습니다. 선교사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올 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떡하냐? 그때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인을 조사 또는 영수로 세워서 그로 통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모이고 조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봉독 순서가 되어서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산골에 밤중에 전깃불이 없는 것은 당연한 때입니다. 조사는 어두침침한 등잔불 아래에서 겨우겨우 성경을 한자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에서 여기에 르자를 안 붙여야 되는데 붙여버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은 겁니다. 이제 성경 봉독을 끝내고 조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었으니 이게 잘못 전달됐으니 내 목을 자른다 이렇게 읽었으니 심각해진 겁니다. 교인들도 심각해졌어요. 내 목을 자른다. 조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교인들도 갑자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왜 이렇게 외침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내들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도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것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디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소망으로 교만의 수건이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에 이르는,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소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소망으로 우리의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회복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하여 바울의 소망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소망같이 우리도 하늘의 소망으로 교만의 수건이 벗겨지를 원하오며, 하늘의 소망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경제적인 것,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졌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성령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소망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참된 소망의 백성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